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 주 정부들이 이 독립연합군에게 봉급도 주고 물자도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워싱턴 장군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 이 군사 병력을 가지고 영국군도 쓸어버렸으니 이제는 주 정부를 쳐서 무너뜨리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을 조지 워싱턴 장군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런 워싱턴의 결정으로 미국이 군주제에서 벗어나 공화제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요구를 거절한 이 워싱턴 장군의 그 믿음과 결정이 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시험 시리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떡의 시험입니다. 떡의 시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경제적인 필요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무엇이 막힙니까?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염려와 재물은 거의 같이 가는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염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죠. 그래서 이것을 맡기고 살아가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떡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떡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떡의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오는 시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시험, 자존심의 시험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의 시험, 자존심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열정을 앞세우고 일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당장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시험, 자존심의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언제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마음의 시험을 이긴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에게 평생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충직스러운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적으로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이러한 사울을 제거할 수만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쫓겨다니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맡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렇게 마음의 시험을 이긴 다윗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때 다윗의 행적을 보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시고 아주 좋은 결정을 하게 하시고 굉장히 든든하게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힘과 영향력을 주세요. 힘과 영향력을 가질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권력의 시험입니다. 자, 이 권력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리고 권력의 시험에 걸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이 권력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권력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입니다. 권력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냐?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힘과 영향력을 가지기만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 이 권력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 지극히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그런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 영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 부유함과 풍족함, 명예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 부유함과 풍족함, 명예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 부유함과 풍족함,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사람이 가진 욕구 중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권력이 집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욕심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여의도죠. 거기가 사람의 욕심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정치 지도자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강하게 지지하는 분일수록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도자가 있으신 분은 그만큼 강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 정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지한다면.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거는 뭐고 잘못하는 거는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지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고 지지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영역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이 욕망을 통해 권력에 시험을 주는데요. 어떻게 줍니까? 권력과 힘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통해 힘과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 마귀 유혹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절대 권력을 줄 텐데 그런데 무엇을 해야 주느냐? 내게 엎드려 경배해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면 권력을 가진다. 무슨 의미죠? 죄를 짓더라도 잘못된 방법을 쓰더라도 힘과 영향력을 얻을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질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얻을 수만 있으면 경제 윤리를 어겨도, 투자가 아니라 어떤 투기를 해도,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더라도 얻기만 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더 좋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직장 윤리를 어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을 가질 수만 있으면 도덕윤리와 사회윤리를 어기고 잘못된 방법을 쓰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의 인격을 모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신한 양심을 어겨도 물질을 비롯한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일단 얻고 나서 교회를 위해 쓰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기만 하면 되잖아라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탄아 뭐해라? 물러가라. 이게 물러가라는 또 되게 점잖은 표현이고요. 원래는 가라. 속된 말로는 뭡니까? 꺼져라 이 말입니다.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짓는 방법을 통해서 얻은 권력으로는, 힘과 영향력으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진정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방법을 통해서 얻는 힘과 영향력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권력을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운보명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방법을 통해 얻은 힘과 물질과 영향력으로 행복할 수 없다. 끝까지 성공할 수 없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무엇보다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을 이어서 분명히 말합니다. 1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권력의 시험에 걸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의 시험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눈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권력의 시험에 걸려들면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마귀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권력은 원래 다 내 거다. 내 건데 너에게 주니까 이제 네 것이 되니까, 네 것이 된다는 건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힘과 영향력을 얻게 되면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라고 속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까 그 마음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다윗은 강성해지고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세워주시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지할 때,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다윗에게 어떤 시험이 왔냐면 권력의 시험이 왔습니다. 이 모든 힘과 영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 시험이 찾아왔는데요. 그 시험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밤이 아니죠. 이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서 거기 유혹에 빠졌죠.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인, 어떻게 보면 유부녀죠. 유부녀인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자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영향력을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일찍 죽었고요. 일로 말미암아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누가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까? 다윗의 장남 암논이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 분노를 느낀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일들이 집에 끊이지 않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다윗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지금 다윗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비방거리를 받았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다. 누구를 비난합니까? 다윗을 비난하겠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크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힘과 영향력을 주십니다. 부와 권세도 주십니다. 자, 근데 그때 찾아오는 시험이 권력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영향력과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유혹이 왜 힘든 유혹일까요? 이 유혹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면요, 나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힘든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저희 사모에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힘과 능력이 너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엉뚱한 짓을 교회에서 많이 하면 어떻게 알아? 내 뺨을 치라, 이렇게 정신 번쩍 차리도록 내 뺨을 치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예.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요,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엉뚱한 짓을 하거든 뺨을 치시더라도 말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00명이라면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을 무너뜨렸습니까? 골리앗이 무너뜨렸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물맷돌 하나 넘어뜨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너뜨렸습니까? 사울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사울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겼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다윗을 이기게 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 모든 민족을 다 제압했습니다. 근데 그를 넘어뜨린 것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권력의 시험에 들자 그 시험 앞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권력의 시험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넘겨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슨 뜻입니까? 권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 권력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력을 사용한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힘과 영향력을 주시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권력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권력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지금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4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말씀 넘겨주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어디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렇죠?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배경에서 나왔는데,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법을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축복하셨을 때 그때 잊지 말고 주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참 이게 인상적이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꾸준히 믿고 성실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과 영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앞에 말씀과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힘과 영향력을 얻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얻는 데만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데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서 크든 작든 힘과 영향력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나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나는 권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크든 작든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전도사 시절에 저기 중계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교회 가기 전에 그 중계동 지하철역 안에 보면 그 역 안에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있는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사 먹으려고 들어가서 이제 돈이 있는지 꺼내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딱 빵만 사 먹을 만큼 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빵집에 가면 빵만 먹습니까? 빵과 뭘 먹죠? 커피를 먹죠. 그렇죠? 커피를 안 먹어도 적어도 우유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빵만 먹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빵이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빵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그 주인이 아니라 그 종업원이신 것 같아요. 종업원이 저를 보시고 저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냐면 따뜻한 물을 저한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유를 사주셨다면 감동이 덜했을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하시는 분이 정말 조금만 마음만 쓰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힘과 영향력을 계속 얻는 데만 집중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무엇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하나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 권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참 좋은데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느려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주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잘 사용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권력의 시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권력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읽어볼까요?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힘과 물질과 영향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권력의 시험에 속아서 하나님 주신 힘과 영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주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떡의 시험, 마음의 시험, 권력의 시험,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력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 있지만 그때도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권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내게 주신 힘과 영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힘과 영향력을 주셔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